주보에는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되어 있는데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 감옥의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여 칼을 빼서 자결하려 하거늘 그때 그가 등불을 요청하며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17년 들어서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축복에 대해서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당할 죄인이었는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이 우선은 가장 큰 축복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새로운 힘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채워주시는데 넉넉하게 채워주신다,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5번째로 하나님은 예배자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술집 주인하고 교회하고 기도 때문에 재판을 했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 술집이 생겼는데 술집이 생겨서 교회 성도들이 자꾸 마음이 약해지고 술집에 드나들면서 타락을 하게 되자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술집이 문을 닫게 해주십시오.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술집에 불이 나가지고 술집이 다 타버려서 말 그대로 문을 닫고 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술집 주인이 교회를 고발을 하면서 우리 술집에 불이 나서 망하게 된 것은 저놈의 교회가 우리 술집 망하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술집에 불이 나서 망했으니까 교회가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하고 재판을 걸었습니다. 술집 주인하고 교회 성도들을 대표하고 재판을 합니다. 술집 주인은 계속해서 우리 술집이 멀쩡했는데 장사가 잘 됐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우리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고 얼마 있지 않아서 불이 났으니까 우리 술집에 불난 건 순전히 저 교회
성도들이 우리 술집 망하라고 기도했기 때문이니까 교회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술집이 문 닫게 해달라고 기도한 건 사실이다, 그런데 뭐 우리가 기도했다고 술집에 불이 나서 망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다. 몇 번 이렇게 재판을 하고 심리를 하고 나서 선고하는 날 재판장이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본 결과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술집에 불이 났다는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술집 주인의 청구는 기각한다. 그런데 덧붙이는 말은 술집 주인은 기도의 힘을 확실히 믿는데 교회는 기도의 힘을 안 믿는 것 같다. 재판부는 기도의 힘을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는 교회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결을 냈습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겠지만 마음은 좀 씁쓸합니다. 차라리 교회가 그래,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불나게 했으니까 우리가 책임지겠다 하고 물어줬으면 그래도 교회가 체면이라도 좀 섰을 텐데 우리가 기도한 건 맞지만 우리가 기도했다고 거기 불이 났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거하고 술집에 불나서 망한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좀 기도를 안 믿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오늘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아예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또 기도는 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도뿐만 아니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예배 올 때도 별로 기대 없이 오고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고 그저 주일날 와서 찬송하고 설교 듣고 예배 끝나면 별일 없었다는 듯이 문 열고 집으로 돌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에 나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흥분과 설레임이 있으셨습니까? 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지,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얼마나 변화시켜 주실지, 이런 데 대한 기대와 설레임 때문에 예배 오면서 마음이 콩닥콩닥 뛰고 또 예배당 의자에 앉으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일으키실 것 같은 그런 흥분과 기대가 우리에게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전도를 하면서 원래는 터키 지역의 북부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북부지방으로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길이 막히고 길이 열리지 않아서 자꾸 서쪽으로만 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터키의 서쪽 끝에 있는 드로아라는 항구, 여러분은 트로이라는 이름으로 더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 드로아라는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 지방의 서쪽 끝까지 간 거예요. 바다를 건너면 유럽입니다. 그런데 그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는데 무슨 환상을 보는가 하면
바울은 아시아 사람들에게 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환상에 유럽 사람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에게도 좀 복음을 전해주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아시아 터키 지역의 북부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 지방,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죠.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는 네아폴리라는 항구에 도착을 해서 유럽에 들어가서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는 자주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그 자매의 집에 거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부터 한 소녀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이 소녀가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 지르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문제는 시도 때도 없이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좀 설교를 하려고 하면 옆에서 있다가 이 사람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뭐 한두 번 하다가 가겠지 생각했는데 며칠 동안 계속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소리를 질러가지고 이게 도저히 전도할 수가 없으니까 바울이 이 소녀에게 점치는 영이 들어있었는데 이 점치는 영을 내쫓아버립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해가지고 이 소녀에게 들어있던 점치는 악한 영이 떠나게 돼요. 근데 그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소녀에게 점치는 영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 소녀를 데려다가 돈벌이를 한 겁니다. 돈벌이를. 사람들에게 점을 치게 해주고 돈을 받은 거죠. 근데 이게 점쟁이도 가짜 점쟁이가 있고 진짜 점쟁이가 있는데 악한 영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진짜 점쟁이인 거예요. 그래서 잘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악한 영을 쫓아내버리고 나니까 지금까지 이 소녀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던 사람들이 더 이상 돈을 못 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고소하죠. 뭐라고 고소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돈벌이 했던 그 소녀에게서 악한 영을 쫓아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뭐 그게 죄라는 게 없으니까 뭐라고 고소를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외국 사람인데 우리 도시에 와가지고 괜히 우리 도시를 소란스럽게 만들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가르침으로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러니까 이 우리 도시를 너무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이 사람들 좀 잡아가라. 그걸 고발을 해요. 그래서 그 도시의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매질을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근데 사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힐 만큼 잘못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인도하셔서 배를 타고 유럽까지 와서 빌립보에 와서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점치는 영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있던 이 소녀에게서 점치는 영을 쫓아주었으니까 이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억울하게 붙잡히고 고발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어두운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뭘 했느냐?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했다. 예배했다는 얘기죠. 예배. 감옥에 갇혀서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까지 와서 전도를 했는데,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소녀에게서 악한 영을 내쫓아 주었는데 갑자기 고발을 당해가지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생각 못 할 겁니다. 오히려 예배를 드리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영을 내쫓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을 겁니다. 거기서 무슨 예배할 형편도 아니고 예배할 기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드린 이 예배 때문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첫 번째는 평범한 죄수였던 바울과 실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권위를 갖게 되고 지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감옥에 다른 죄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죄수들은 그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도 나쁜 짓을 한 죄수들이 또 들어오는구나. 별로 그렇게 관심도 안 가졌을 거예요. 늘 있는 일 아닙니까? 죄 지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나가고, 이게 감옥에서는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 왔을 때 저놈들은 도대체 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저렇게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나? 그런 생각밖에 안 했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유심히 쳐다보고 특별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늘 그랬던 것처럼 밤이 늦어서 이제 자려고 잠자리에 누웠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들어온 죄수 2명이. 여러분, 감옥에서 노래를 부르는 건 안 어울리는 겁니다. 보통 감옥은요, 어떤 곳인가 하면 얻어맞고 들어온 죄수들이 끙끙 앓는 곳입니다. 아파가지고 밤새도록 신음을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감옥은 사람들이 말을 해도 무슨 말을 많이 하느냐? 나는 억울하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를 여기 가두느냐? 이런 억울하다는 단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복수를 꿈꾸죠.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나를 고발하고 나를 감옥에 가두게 한 그 녀석들 내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복수하겠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죄수들이 들어오더니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노래를 막 부르기 시작하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 죄수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상한 장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노래 소리가 들렸을 때 죄수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잠을 자려고 누웠던 죄수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이 정신 나간 놈들아, 잠 좀 자자, 잠 좀. 뭐 시끄럽게 들어와가지고 노래를 부르 지랄이냐? 그랬을 거예요.
잠 좀 자자, 잠 좀. 그리고 또 어떤 죄수는 떡 누워가지고 오늘 별 미친놈들이 다 들어왔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늘 좀 이상한 놈들이 왔구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감옥이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결박이 다 풀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바울과 실라가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지진이 났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감옥의 문만 열린 게 아니고 모든 문이 다 열렸어요. 바울과 실라의 발에 묶여진 결박만 풀린 게 아니고 모든 죄수들의 발에 결박이 다 풀렸습니다. 예배는 바울과 실라가 드렸는데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이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결박이, 죄수들의 결박이 다 풀렸어요. 그러니까 밤에 눈을 붙이러 갔던 간수가 놀래가지고 뛰어왔습니다. 정신이 없이 뛰어왔어요. 오니까 문은 다 활짝 열려있고 죄수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칼을 빼서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왜 자결을 하려고 했는가 하면 당시의 로마 법은 간수가 죄수를 지키다가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의 벌을 간수가 대신 받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간수가 죄수들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야, 이 사람들의 죄를 내가 다 받아야 되는구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저기 어두컴컴한 곳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 사람아, 그만두게. 우리 다 여기 있네. 그만두게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정신없이 감옥으로 뛰어갔는데 문이 다 열려있고 죄수들은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저기 어두컴컴한 곳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아, 그만둬라. 우리 여기 다 있다. 아무도 도망 안 갔다. 그러니까 이 죄수가 놀라가지고 등을 들고 쫓아 들어와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게 2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진 때문에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렸습니다. 죄수들의 결박이 다 풀렸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감옥의 죄수들이 한 사람도 도망을 치지 않고 전부 바울 옆에 그냥 있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27절을 보면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했다는 얘기는 그 감옥에 어쩌면 사형수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형수가 도망을 갔으니 간수가 자기가 죽는다 생각하고 자살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감옥에 바울과 실라는 둘째 치고 다른 죄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뭐 징역을 10년, 20년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사형수도 있었을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문이 활짝 다 열려있고 결박이 다 풀렸는데도 왜 도망을 안 가고 바울 옆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벌써 도망갔을 텐데. 도망가려고 했겠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문이 잠겨 있어도 어쨌든 열고 도망가고 싶을 텐데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족쇄가 다 풀렸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나가면 그만이에요. 지금 한밤중이에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도망을 치려고 했겠죠.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이 사람아, 거기 있어. 말렸을 거예요. 근데 죄수들이 말을 듣겠어요? 죄수들이 누가 말하면 듣습니까? 지금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도망가려고 하는데 누가 안 돼! 여기 있어! 무슨 뭐 총을 들고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죄수들이 하나도 도망을 안 가고 전부 바울 옆에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기 있는 죄수들이 처음에는 바울과 실라를 별난 죄수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예배하니까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리고 결박이 다 풀렸을 때 이 죄수들이 바울의 권위에 압도를 당한 겁니다. 바울의 권위에 압도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마디 딱 하니까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데 바울이 안 돼! 한마디 하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 바울은 그냥 죄수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죄수였어요. 근데 그가 예배를 드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다 열리고 결박이 다 풀렸을 때 바울은 더 이상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감옥의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 도망치려고 할 때 말렸을 때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거기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는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압도를 당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간수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느 감옥에서 간수가 죄수에게 절을 합니까? 세상 어느 감옥에서 간수가 죄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시는 권위를 주셔서 그 권위에 압도가 된 겁니다.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존중하게 만든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시고 영적인 영향력을 주시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가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하게 되고 우리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을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 해안철책에서 근무를 했는데 4개월 동안 얻어맞으면서 예배를 다녔습니다. 부대 안에 교회가 없으니까 민간인 교회를 가는데 밤에 근무 서고 낮에 자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맞추려면 자는 시간 안 자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참들이 쫄따구가 왔는데 쫄따구가 예배 드린다고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러 가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갔다 오면 얻어맞는 겁니다. 4개월을 맞았습니다. 근데 넉 달이 딱 지나고 나니까 우리 부대 제일 고참이 다른 그 부대원들 앞에 저를 딱 세워놓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야, 얘는 진짜다. 얘는 진짜 예수쟁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얘 교회 가는 거 아무도 타치하지 말고 아무도 말리지 마라. 앞으로 얘 종교생활 하는데 절대로 타치하지 마라. 얘는 진짜다. 그 다음부터 아무도 안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해안의 철책에 근무를 들어갈 때 어느 날부터 소대장이 저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야, 일병 기도해라. 네가 우리 부대 목사다. 우리 철책에 근무서러 가는데 오늘 사고 없이 안전하게 해달라고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그 철책에 투입될 때마다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거 제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그냥 신실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저를 부를 때 신기하게도 아무도 욕을 안 했습니다. 저를 부를 때 일병 때도요. 야, 동수야 이렇게 부르지도 않았어요. 이일병 이렇게 부르는 이일병. 소대장도 이일병. 여러분, 군대 말이 반은 욕입니다. 군대 말이 반은 욕이에요. 아니, 반 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고참들이 저보고는요 욕을 안 해요. 항상 계급을 붙입니다.
그거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거기 있는 다른 죄수들, 고참이에요. 고참. 깜빵 고참입니다. 깜빵 고참들이 새로 들어온 신입 죄수 말 듣습니까?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말에 순종하고 간수조차 와서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지도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소리를 치니까 간수가 뛰어 들어왔는데 바울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세상 어느 감옥에서도 간수가 죄수 앞에 엎드리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엎드렸어요. 처음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왔을 때 간수가 어땠을까요? 오늘도 나쁜 놈들 둘이 들어오는구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냥 늘상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혹 이 간수가 뭐 이 바울과 실라가 뭐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뭐 우리 빌립보에 와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을 들어서 알았다 할지라도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예배하고 지진이 나고 문들이 열리고 결박이 풀렸는데 아무도 도망치지 않은 그 모습을 보고 이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리더니 그 다음에는 바울이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이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도하다가 전도하는데 전부 저 바쁩니다. 뭐 저는 불교 믿습니다. 어쨌든 뭐 안 들으려고 난리인데 그 전도하는데 제가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탁 전도하러 교회 문을 나서는데 누가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시장에 가서 전도지 나눠주는데 뭐 전에는 막 저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주면 꾸겨서 버리는데 딱 나타나니까 막 사람들이 와 달려와가지고 아이고 제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먼저 물어봐주면 얼마나 전도하기가 쉽겠어요. 근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잡혀올 때는 아무 관심도 없던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자기 스스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이 즉시 대답을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면 네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을 듣고 간수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성경을 보면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간수가 바울이 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간수가 바로 자기 집에 사람을 보내서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옵니다. 한밤중에, 지금 한밤중이에요. 자고 있는 가족들 깨워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데리고 와가지고 바울이 말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간수도 자기 식구들 생각이 나가지고 식구들 다 데리고 와요. 그리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식구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세상에요. 어떤 간수가 죄수들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갑니까?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느냐? 음식을 대접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간수가 죄수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손님 대접하듯이 음식을 대접한다? 상처맞은 그 매맞은 자리를 치료해준다? 이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바울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여러분, 예배는 바울과 실라가 드렸지만 그 예배 때문에 빌립보 간수가 구원을 받고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바울의 사역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되고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왜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신실한 예배자가 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나이롱 예배자가 되면 사람들이 우리 말 안 듣습니다. 우리가 그냥 바쁘면 예배 안 오고 그냥 수요일날 저녁에 친구들 만나서 놀고 그러면요, 우리가 그 친구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해도 안 믿어요. 너나 교회 잘 가라 그러지. 근데 우리가 신실한 예배자가 되면 수요일날 전화했는데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다른 날 만나자,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친구들이 내가 하는 말을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저 녀석이 하는 말은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 말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아까 제가 군대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그 부대의 목사가 됐습니다. 저녁에 같이 근무를 나가면 밤에 같이 몇 시간을 근무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방위병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현역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제 말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많습니다. 왜 그렇게 제 말을 믿습니까? 얘는 진짜다 이거예요. 얘는 진짜다 이거예요. 우리가 신실한 예배자가 될 때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게 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성실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우리 말 안 듣습니다. 우리가 전도해도 안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간수가 구원받고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예배를 드렸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바울과 실라를 잡아갔던 행정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서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어제만 해도 이유도 묻지 않고 잡아다가 가두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변해가지고 그 다음날 풀어주라 그러는 겁니다. 왜 갑자기 변했을까요? 하루 사이에 이 관리들의 마음속에 뭐가 바뀐 걸까요? 어제만 해도 이유도 묻지 않고 무조건 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둔 사람들인데 하루 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바울과 실라 풀어줘라. 저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안 나가죠. 못 나간다. 야, 어제 우리 가뒀던 그 직속 상관들 다 오라 그래라. 나 로마 사람이야. 어제는 아무 말도 없이 묻지도 않고 로마 사람이 나를 재판도 하지 않고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뒀는데 그거 여러분, 당시 로마 시민은 절대로 재판을 하지 않고는 벌을 주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 관리들이 바울이 로마 시민인 걸 모르니까 그냥 유대인이라고만 생각해서 막 그냥 함부로 대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죠. 나 이래봐도 로마 사람이다. 어제 니들 상관이 지금 너희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풀어주라 그러는데 난 못 나간다. 와서 사과하라 그래라. 그러니까 그 행정관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바울에게 사과를 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로마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거 좀 그냥 이번만 봐주시고 조용히 넘어가십시오. 만약에 로마 사람을 재판도 하지 않고 벌을 준 게 이게 발각이 되면요, 이 관리들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오늘 이번 일 그냥 넘어갑시다. 조용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사정해가지고 사과를 해가지고 풀어줍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옥에서 건져주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관리들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올 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잖아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만 드리면 돼요. 예배만 잘 드리면 돼요.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그분의 도구로 쓰셔서 영혼을 구원하게도 하시고 많은 변화들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까지도 바꾸십니다. 예배는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슨 효력이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바울과 실라가 예배를 드렸을 때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결박이 풀어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간수와 그 가족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고 구원받고 침례를 받게 하셨고 빌립보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고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 내가 드리는 한 번의 예배가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단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 여러분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의 예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게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친척들과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운명까지도 바뀌는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게으르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절망의 밤을 지나고 있다면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예배의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운명까지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든든한 교회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다른 건 좀 소홀하고 다른 건 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